지난주일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깊게 우리에게 주어졌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또 말씀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신약의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구약으로 넘어와서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여러분 뭐 읽어보시거나 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또 나는 룻기 굉장히 낯설다. 잘 몰랐던 말씀이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뜻인지 좀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룻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 평범한 사람들. 특히 이 룻기에서는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거의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성심껏 성실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든지, 나오미, 또 룻, 보아스 다 있잖아요.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룻기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나오는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굉장히 갑작스러운,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할 정도의 힘든 일이 갑자기 찾아오는 그것이 룻기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 첫 번째의 특징과 두 번째의 특징을 합쳐보니까 여러분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에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가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살다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룻기를 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룻기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나오미와 이 고부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잘 봐라. 그 시어머니한테 룻이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너 좀 배워서 잘해야 돼 라고 시어머니가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법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효에 대한 이 며느라기야, 이 룻기 잘 봐라. 룻기가 얼마나 나한테 잘했는지 잘 보고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또 적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룻기는요, 효에 대한 말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이 그 룻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룻기는요, 구약에 통틀어서 가장 큰 반전이 있는, 이 구약의 말씀 중에 여러 말씀의 권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반전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반전이 있을까? 도대체 말씀 속에서 어떠한 반전이 일어날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차례차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고 알아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요,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우리 교회 말씀의 흐름을 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 어디 말씀 받느냐? 신명기 말씀을요, 오신 분들은 아시고 못 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지난주 새벽 기도의 말씀의 흐름이 어디였느냐? 신명기였습니다. 그리고요, 작년 주일 말씀 중에 우리가 어디에 말씀 살폈느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살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수요 예배일마다 어떤 말씀을 보고 있느냐? 사사기의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순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이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말씀의 흐름을 깨닫고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를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사사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느냐? 한마디로 딱 정리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룻기를 시작을 했는데 바로 전에 사사기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사사 때는 여러분 왕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거나 들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사사의 시대 때 왕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진짜 확실한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왕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왕이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사사시대 이런 시대입니다. 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때가 바로 이 사사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흉년이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땅에 흉년이 임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좀 볼게요.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흉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흉년은요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라합이란 뜻이에요. 이 라합가 무슨 뜻인가 더 깊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메말라 있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메말라 있는 배고픔과 굶주림과 결핍과 부족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흉년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흉년이 지금 임하게 된 겁니다. 가끔 여러분 아프리카에 대한 사진을 좀 보게 되면 아프리카의 사진에 이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막 아프리카가 너무 메말라고 막 기근이 시가고 태양볕이 내리쬐니까 땅이 막 쩍쩍쩍쩍 갈라져 있는 여러분 그런 그림들 한번 좀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여러분 애들이요 먹지를 못했습니다. 먹지를 못해가지고요 삐쩍 말라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 눈은만 엄청 크고 나머지는 다 싹 다 이 갈비뼈가 그대로 다 보이는 뭐 그런 사진들 여러 번 있잖아요. 또 먹어서는 안 되는 완전히 진흙탕 물인데 그 진흙탕에 윗물을 떠가지고 막 이렇게 먹어가지고 애들이 다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고 눈만 뻥뻑뻥뻑거리고 있는 그런 사진들 여러분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의 기근의 상태가 이 정도, 이 흉년의 상태가 이 정도의 상황에 벌어진 지금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누구냐?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 살았느냐?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임하다 보니까 도저히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왜 갔느냐 봤더니만 아니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기근을 좀 피하고 흉년을 피하고자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히 잘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베들레헴은 딱 떠오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딱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뜻이 있어요. 베들레헴, 합성어입니다. 베들레헴, 이 합성어예요. 이 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들은 베이트라고 하는 의미인데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헴은 어떤 뜻이냐? 빵이에요.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떡집입니다. 이 빵집이에요. 이렇게 베들레헴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아니 떡집에 갔는데 떡이 없는 겁니다. 빵집에 갔는데 빵이 없어요. 아니 빵 좀 먹고자 좀 떡을 먹고자 하는데 도저히 줄 게 없고 찾을 게 아무것도 없는 기근과 흉년의 시기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도대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어디로 갔느냐? 모압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압은요 더 큰 문제가 있는 곳이었어요. 가보니까 여러분 이 모압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모압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을 보면 룻 말고 롯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 한 핵 차이인데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룻과 롯. 근데 롯이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거기서 멸망을 받아가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왔는데 이 롯이
그 딸들이 있었는데 딸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의 자손을 이루려고 아버지와 근친상간. 이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거기가 암몬이고 모압이에요. 그리고 그 모압은 우상을 믿고 있었던 땅이거든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었던 그런 땅이에요. 거기다가 그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냐? 사람을 잡아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패약하고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이다?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는 땅이 봐도 모압 땅이에요. 아니 그 모압 땅으로 이 엘리멜렉 가족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흉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여러분, 이 가나안에 하나님이 흉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흉년을 주시고 기근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잘못을 깨달아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오면 이 흉년과 기근은 해결된다. 라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부정한 곳, 내가 가면 살만한 곳, 그 모압으로 자기가 간 겁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의 뜻,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지금 살지를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엘리멜렉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땅이고, 너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땅에서 버텨내야 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땅인데 엘리멜렉이 흉년이 왔다고 떠나가는 거죠.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지키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말씀 듣는 시간보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서 듣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하다더라 라고 하면요, 거기 아니 말씀을 들을 때는 귀가 안 커지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한다더라고 하면 귀가 진짜 너무 커져요.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어와. 그런데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성공했다더라, 그럼 그 말은 마음에 막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막 우리에게 귀가 커지고 마음이 커지고 막 따라가는, 아니 가지 말아야 되는 데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글로 한번 가보고 싶고 진짜로 가는 사람들이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때로는 살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죠. 근데 엘리멜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흉년과 기근이 오니까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이름처럼 살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에 이 엘리멜렉도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의 자식이 있었거든요. 2명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에요. 말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말론, 약하다, 병들다, 쇠약하다, 이런 뜻이고요.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소멸하다, 멸망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애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여러분 애들 이름 짓는 분 계세요? 우리 자식의 이름을 병들었다, 멸망했다, 뭐 쇠약해졌다, 이렇게 여러분 애들 이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주어지는 말론과 기론의 이름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 보통 여러분, 이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떠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사실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비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신앙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거예요. 병들 대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사라질 대로 다 사라져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간 게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지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간 게 아니고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병들 대로 병든 겁니다. 약해진 거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지금 모압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아니 어쩔 수 없었잖아. 아니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의 상태를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약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 떠났다고 무조건 다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지 여러분 않거든요. 항상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이삭도 있잖아요. 흉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요 가나안 땅을 떠나요. 그랄지라고 하는 지방으로 갑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요 부자가 돼요. 갑부가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 너무 어렸어요. 그 사울의 이 주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어려움과 이 추격을 견디지 못해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블레셋으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 죽지 않아요. 잘 살아남아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방 땅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있는 건 이곳이 진짜 모압이냐? 아니면 내가 있는 곳이 진짜 베들레헴이냐? 이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아무 마음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진짜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너무 두려운 말씀인데 혹여나 엘리멜렉의 이 신앙의 상태가 내 모습은 아닌가. 내 신앙이 영적으로 병들어 힘들어져 낙해지고 있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막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고 해야 될 일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사 갔잖아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아들이 있었잖아요.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어디서 결혼하느냐? 그 결혼도 이방 땅에서 해요. 아니 지금 상황이 이렇고 영적으로 좀 메말라 가면은 적어도 애들들은 좀 베들레헴으로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좀 믿는 여자, 하나님 잘 섬기는 여자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방 땅에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 그 이름만 봐도 그 아이들의 이름만 봐도 어떻게 됐을지 추측이 되잖아요. 점점점 더 병들고 점점점 더 나약해지고 결국에 이 두 아들이요 다 죽습니다. 엘리멜렉도 죽어요. 나오미 혼자 살아남습니다. 얼마나 힘든 거예요. 아들들이 다 죽고 남편이 다 죽고 나 홀로 남아있는 장례식을 계속해서 3번을 치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앞길이 막막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나오미. 우리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럴 때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나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재정적인 물질적인 문제 갑자기 찾아와요. 흉년이 온 겁니다. 아니 잘 살다가
부부끼리 흉년의 시기가 온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흉년의 시기가 오고 또 건강의 흉년, 입시의 흉년, 직장과 사업전의 흉년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확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여러분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나오미가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이 잠깐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6절의 말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나오미가 여러분 마음을 다시 먹어요.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 다시 빵, 떡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곳으로 가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유대 베들레헴이 뭘로 보였느냐? 교회로 보였습니다. 교회로 보였어요.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빵과 떡이 있는 교회로 그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의 떡과 빵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 지금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 떡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말씀과 여러분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죠.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떡과 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제가 언젠가 이런 언급을 여러분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갈수록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잖아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여러분?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가 가나안 성도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이 안나가의 성도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진짜 완전히 교회를 떠난 것이냐. 그들에게 다 설문조사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네요. 아니 아직 나는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고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교회 다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나기만 하면 나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가나안 성도가 50% 이상이랍니다. 50% 이상. 근데 왜 교회를 떠났느냐 물어보니까 교회만 가면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맨날 그 재정적인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맨날 일이 있고 목회자의 어떤 잘못된 일들 또 성도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잘못된 말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교회에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결국에 뭐 했던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보았더니만 그 교회에 뭐가 없었어요? 떡이 없어, 떡. 빵이 없었어요. 줄 떡과 빵이 교회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 지금 새가족분들이 오고 계시잖아요. 제가 새가족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물어보는 몇 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새가족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교회 다녀보셨던 적 있으세요? 교회 다녔던 적 있어서 이렇게 제가 꼭 물어봐요. 그러면 한 10명 중에 7명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녀봤거든요. 언제 다녀보셨어요? 어릴 때 친구 따라서 뭐 여름 성경학교 그때 가서 뭐 했느냐? 막 그 친구들하고 막 뜨겁게 찬양도 막 이렇게 하고 그거 갔는데 자꾸 선생님들이 나에게 예수 자꾸 예수를 알려주었던 그 잠깐 그랬던 기억이 제 이 머릿속에 정말 이렇게 딱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에요? 막 그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예수를 알려주고 그들에게 찬양과 예배를 알려주고 있는 그 모습,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이냐? 내가 그 어릴 때에 맛봐왔던 떡이에요. 내가 맛봐왔던 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릴 때의 영적인 만족감으로 내가 만났던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그 기억이 다시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몸은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살아요. 하루에 한 끼 이상 무조건 먹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먹어야 살아요. 근데 뭘 먹을 것인가? 잘못 먹잖아요? 병 걸립니다. 먹지 않잖아요? 영양실조 걸려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매일매일 몸도 먹어야 되지만 이 영도 먹어야 돼. 근데 그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빵과 떡이 없다. 줄 게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자꾸 사람들이 빵과 떡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자꾸 나갑니다. 산으로 들로 여행으로 거기에 떡과 빵이 있는 것처럼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운동으로 골프로 사람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빵과 떡을 채우려고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습관적으로 교회 누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오늘 교회 갔다 왔다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그냥 내 자기 만족 정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체험을 받아서 빵과 떡을 먹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저 교회 온 것만으로 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 앉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으면 계속 제가 흥얼거렸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달려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의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을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오리라.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음 당하심 그것을 믿고 주님께로 다시 옵니다. 나 이제 주님 아버지의 집을 찾아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주님 나를 받으사 나를 맞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빵 냄새 나는, 떡 냄새 나는, 예수 냄새 나는 여러분 그런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입니까? 나는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분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들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돌아와라. 그렇지 않다면 돌아와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결핍 채워 주옵소서. 영적인 갈급함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달려나와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봤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교회를 떠났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그냥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큰일 납니다. 나 주님께 꼭 붙어있게 해 주옵소서. 아니면 하나님도 되고 세상도 되고 다른 것도 되고 그냥 나 잘 되기만 되면 됩니다. 모압으로 가도 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세요? 하나님 저 이제 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나 왔으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